구약 시대에서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가 사사 시대다. 지난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웃 나라들의 압제를 당했고, 그때마다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때로는 회개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라고 하는 직분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보이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사사가 등장을 할 때마다 이런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압제를 당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이런 패턴이지요. 문제는 이런 사사기의 패턴이 반복되면 될수록 점점 정말 그 시대에 그래도 사사들만큼은 정말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사사들까지도 그 신앙에 문제가 생김을 정말 순탄치 않은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변곡점이 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점점 사사들의 신앙이 점점 하향 곡선 밑으로 내려갑니다. 순탄치 않습니다. 사사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또 장로들, 지도자들까지도 그 신앙이 계속해서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시대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먼저 보냅니다.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기드온의 시대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의 상태,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지금 자기의 그 본인들의 영적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영적 상태가 아주 위험수위에 있습니다. 기드온부터는 사사들에게 본받을 만한 신앙이 점차 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성경의 그 의외성과 또 일관성과 의외성을 말씀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일관성과 의외성, 기드온을 향하신, 또 이스라엘 향하신 일관되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들과 지도자들의 신앙이 점점 다운그레이드 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의외의 사람을 세우시고 의외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부터는 우리가 기드온의 신앙보다도 또 이후의 사사들의 신앙보다도 사실 그들의 신앙이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점점 없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관되이 또 의외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되죠. 그래서 오늘 기드온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드온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번에는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데 그 압제의 정도가 이전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피신을 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자기들이 주인인데 쫓겨나가서 산으로 도망하고 굴을 파서 들어가서 살고 도망해서 피신해서 사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밀을 타작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당시 포도주 틀은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은 구덩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포도를 이 즙을 짜서 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구덩이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디안의 압제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사로 세워질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으로서는 이 적합한 사람이지 않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러요.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큰 용사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당시에 전쟁에서 또 많은 승리를 거두고 나라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향해서 붙여준 호칭이에요. 그들에게 큰 용사요, 그러니까 장군들에게 그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큰 용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밥벌이 하는 겁니다.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큰 용사로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소심해 보이고요, 겁도 많고요,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기드온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도 자기가 그렇게 말해요. 저는 큰 용사 아닙니다.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우리 므낫세 지파, 우리 아버지 집은요, 우리 집은요,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주 가장 작은 집이고, 저는 그 집안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에요. 저를 큰 용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그래서 사양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정말 이전의 사사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하시면 이전에는 하나님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대꾸하지 아니하고 부르신 대로 세움받고 쓰임받았던 이 사사들이었어요, 이전 사사들은.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오히려 또 따져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우리나라를 버렸습니까? 자기들이 범죄한 결과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 사사인 기드온 자체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기드온은요, 하나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달래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지 않고요, 부족하다고, 나는 참 약해서 안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못 믿겠다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사사들은 이전까지 없었어요. 이제 첫 번째 사사가 이 기드온이에요. 의심 많은 사사. 사사들의 신앙마저도 이렇게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큰 용사요 기드온에게 그렇게 불렀을까? 정말 의외죠. 의외입니다. 다시 한번 그 천사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불렀던 부를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이 메시지에 있죠. 여러분, 큰 용사는 공을 세우고 전쟁에 승리하고 업적을 세운 사람이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용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을 큰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면 늘 먼저 떠오르는 말씀, 마태복음 말씀이 있어요. 1장 23절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의 임마누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큰 용사이십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어둡고 정말 암울한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큰 용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여러분들이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너무나 의외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해 보이는,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이 의외의 방법의 또 역사하심이죠.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심각한 압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개도 못 들고 숨어 지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약한 자 중에 약한 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기드온을 불러서 큰 용사라고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그 사사시대와 같이 세상의 압제가 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심지어는 참 죄송한 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요즘 이 시대는 사사 직분은 없잖아요. 오늘날 믿음의 신앙의 지도자들까지도, 목사들 또 교계의 지도자들까지도 참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 이 시대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 단순히 어떤 그렇게 안수받고 서 있는 목사들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오히려 정말 약하고 약한 그런 정말 아무 무명의 성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부르셔서 큰 용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여러분 다 아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큰 용사들 아닙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세상에 나가서 위축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드온의 하나님은요, 우상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바알과 아세라,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신상을 꺾어버려라, 잘라버려라,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순결한 예배, 그 신앙, 거룩한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쾌락의 신입니다. 6장 25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바알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알 신앙, 바알을 예배하는 신앙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좀 적용해 보면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평일날은 바알 섬기는 겁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일상이 되었고요, 거룩함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꺾어버리는 것, 찍어버리는 일은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이 사사기 6장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요, 30절에 이 일이 일어난 후에 그 동네 사람들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이거 누가 한 짓이냐, 죽이겠다. 실제로 그렇게 바알 제단을 헌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왔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 기드온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그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큰 용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찍어내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어쩌면 쉽지 않은 일이지요.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거룩한 그 예배를 위해서 기드온이 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드온처럼 목숨을 건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재물과 또 세상적 성공과 또 쾌락과 음란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용서하시는데 이것만큼은 안 돼요. 당신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이 있는 것만큼은 하나님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건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다른 어떤 우상들에게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은 어디라고요? 지성소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다른 우상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시지 않아요. 내 안에 우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 우상 때문에 내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요, 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게 이 본질, 이 싸움의, 이 전쟁의 본질이 미디안이 아니고 우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본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싸움이, 영적 전쟁이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면 기드온 이 사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난주 드보라는 무슨 뜻이었죠? 꿀벌이었죠. 기드온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찍어버린다. 정육 권사님 맞추셨네 오늘. 찍어버린다, 잘라버린다. 기드온은요, 보세요, 기드온 그 이름에 값을 해서 이름값 했어요. 드디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뭐라 그래요? 얼굴, 굴, 꼴, 그렇죠? 다 같은 말이죠. 형상을 해서 눈에 보이는 이 꼴 값은 하지 말아야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에는요, 저희 아이들 죄송합니다. 또 저희 애들 이름 얘기해서 은결, 한결, 성결, 정결, 윤결. 저도 헷갈려가지고 집에서는 번호로 얘기해요. 1, 2, 3, 4, 5. 1번이야, 2번, 3번 이렇게 번호로 하는데, 근데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이름을 그냥 허투루 진 아이들이 없어요. 이름 지으려고 이 결자 돌림이니까 뭐 다 쉽게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뜻이 있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며칠 몇 날을 고민하며 지었거든요. 5째까지, 6째 못난 이유가 이름이 없었어요. 완결, 뭐 동결, 뭐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름을 졌을 때는요, 부모의 소원이 아이를 향한, 이 귀한 생명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 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 귀한 생명의 미래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이름값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우상, 바알 제단을 무너뜨린 기드온에게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룻바알이라고. 뭐냐면 바알과 싸운 자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싸운 자. 우상을 멸하여서 찍어버렸다, 승리했다 하는 영광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결국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완전하신, 또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리신 분 아닙니까? 사탄 마귀 권세를 찍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찍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다른 말로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여기 혹시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이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크리스찬. 절반밖에 안 됐어요? 자, 크리스찬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 크리스찬이다. 제가 어림잡아보니 한 95%, 5%는 어디 다른 뭐 이렇게 아직 크리스찬이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영어에 그냥 물론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전에 몇 번 말씀드리면서 크라이스트하고 IAN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IAN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I am nothing. 크라이스트, 주님만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이름이에요. 모든 우상을 찍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 삼은 사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성도예요. 그렇다면 오늘 기드온이 그 이름값 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결국 그 이름값 하면서 영광의 이름,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이름 따라서 또 이름에 걸맞게 조금 약간은 속된 말이지만 이름값 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어디서나 성도답게. 우리 표 같은 어디서나 성도답게. 교회에서만 그러시지 마시고 어디서나 성도답게 사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도 저한테도 스스로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웬 목사님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매스컴에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저도 다르지 않음을 제가 너무 잘 알기에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어디서나 목사이기 전에 성도답게 그 이름값, 그 영광의 이름값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런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기드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적어도 늘 충분하신 하나님. 심지어는 비어 있어도 아무것도 없지만 늘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4절에 보면 이름값 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사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언니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바로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이 기드온은 한참 뒤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름값하고 우상을 몰아내니까, 우상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했어요. 진짜 큰 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 미디안 군대들과 싸우겠다, 전쟁하겠다. 공지를 했더니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막 이제 자원 입대를 하게 된 겁니다. 생각보다는 적었어요. 몇 명이 왔어요? 32,000의 젊은이들이 자원 입대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다는 거예요. 그 속마음, 겉에는 그렇게 호기롭게 다 이렇게 용기 있게 나온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두려워 떠는 애들이 있다. 광고를 했더니, 야, 두려워 떠는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라. 가도 좋다. 가라. 그랬더니 22,000이 갑니다. 아니, 나올 때는 언제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라 그랬더니 가는 건 또 뭐예요? 22,000, 32,000 중에 22,000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만 1차 시험에서 합격하는 거예요. 2차 시험이 또 이제 2차 테스트가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훈련 중에, 이제는 훈련 가운데 테스트를 하는데 훈련 중에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핥아 마시는 자하고 무릎을 꿇어서 벌컥벌컥 마시는 자하고 구분해라. 심플해요. 핥아 마시는 자하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하고. 핥아 마시는 자가 300명이었고요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이 9,700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핥아 마시는 자 300명만 놔두고 나머지 9,700명도 도로 보내라. 신병훈련도 아직 안 끝났는데 9,700명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00명만 남았어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이건 의외라고 하기에도 이건 말도 안 돼요. 이 의외라는 표현을 붙일 수가 없어요. 300명이 어떻게,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13만 5천과 300이 어떻게 싸웁니까? 일당 100 수준을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나눠보니까 450대 1이에요. 450명을.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이 메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것은 수에 달린 게 아니다. 이 싸움은 수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100% 아니 200%, 300% 해야 성공하고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이것은 상식에 좌우되지 않아요. 너무나 진짜 의외죠. 1%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32,000 중에 뭐 300이면 1%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벌컥벌컥 그냥 무릎 꿇고 세상에 무릎 꿇은 자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절제하면서 깨어있던 사람들, 이 핥아마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서서 손으로 이렇게 사방을 주시하면서 마시는 거죠. 물을. 그 사람들이 진짜 헌신된 300의 큰 용사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절제하면서 깨어있는 1%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1%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1%면 충분해요. 아니 1%의 1%라도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모자른 법이 없으시고 언제나 충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나 모자른 법이 없고 충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부하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오늘 세 가지 또 포인트를 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작은 자, 약한 자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큰 용사로 세우십니다. 큰 용사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사사시대 같은 오늘날 이 시대에 큰 용사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처럼 돈과 명예, 쾌락의 우상을 찍어버리고 이제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그 이름값 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절제하고 깨어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아도 없어도 부족해도 늘 충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1%의 헌신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용사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또 찍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을 정말 드러내면서 이름값 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절제하고 깨어있는 1%의 헌신된 하나님의 군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